어김없이 올해도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이 찾아왔습니다. 설이 되면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죠. 가지 못하는 사람도 마음은 이미 고향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향에 가는 사람들은 고향을 찾는 기쁨에 들떠 있고요. 우리가 이처럼 고향을 그리워하며 찾아가듯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한 고향이 아니라 성경은 본향이라고 얘기하는데, 태어나서 자란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뿌리와 근원이 되는 곳입니다. 고향과 본향, 뭐가 다를까요? 고향은 의지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지만 본향은 의지와 관계 없습니다. 그냥 오라고 하면 가야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가족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그네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기 지금 야곱의 고백에서 눈길을 끄는 말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그네 이렇게 표현해요. 나그네는 어떤 곳에도 정착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어떤 곳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마치 여기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여기에 집착하고 정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합니다. 내가 아끼는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지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나그네처럼 본향을 향해 가는 길목에서 계속 앞을 향해, 그리고 하늘을 향해,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의 나그네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축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는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납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그리고 10절에서도 이렇게 끝나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이 바로를 만날 때에도 헤어질 때에도 축복합니다. 분명히 다른 할 말이 있었을 텐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야곱처럼 날마다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본향을 향해 가는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어느 아름다운 해변가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누가 봐도 경치는 최고이고 분위기가 너무 좋은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종종 학교 바로 옆으로 기차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차 소리 때문에 수업 분위기가 망치게 되고 정부에 건의도 했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연히 아이들은 이 기차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중에는 기차가 지나가면 막 돌을 던지고 욕을 하는 아이들도 생겨났습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데 새로 부임한 한 젊은 선생님이 이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했어요. 어느 날 기차가 수업 시간에 지나가니까 그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자, 이제 연필을 놓고 이제부터 기차가 지날 때마다 박수를 치고 환호를 지르면서 옆 사람을 축복하고 노래를 부르고 한번 춤을 춰보자. 처음에는 아이들도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모든 아이들이 기차가 지나가면 다 함께 환호를 지르고 축복하고 노래 부르고 이제 춤을 추면서 이제는 기차를 향해서 손을 흔드는 아이들까지 생겨났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쁨의 자리로 바뀐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 명절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더불어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나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야곱이 살게 된 곳은 나암셋, 고센 땅이라고도 부르죠. 비옥하고 살기 좋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왕궁과도 가깝죠. 바로는 야곱의 일행을 좋은 곳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죠. 기근과 가난을 피해 내려온 길이었지만 이 좋은 곳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고센 땅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야곱에게 더 좋은 것은 온 가족들이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이제 요셉뿐 아니라 모든 가족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사실은 가족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사람도 함께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에게 준 가장 큰 복이죠. 이번 명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부모와 자녀가 만나고 형제와 친척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만남 속에 더불어 사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서로를 소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귀한 것일수록 소유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늘의 별을 소유할 수 있겠고 사랑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은 소유가 아니라 그저 은혜로 주어진 줄로 여길 때에, 선물로 여길 때에 그 만남은 깊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더불어 삽니다. 믿는 자는 더불어 갑니다. 본향을 향해 모두 함께 가는 믿음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가족들 나그네처럼 살고 축복하며 살고 더불어 살면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명절 지내십시오.